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주후 37년경에 태어나 활동했던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주후 66년에 직접 유대인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세푸스는 주후 70년 자신이 목격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절반이 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 역시 파괴되고 맙니다. 80년이 넘도록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립했던 그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방금 말씀드린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거대하고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의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종말이 언제 오겠느냐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주님의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합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 테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 출몰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깨어서 거짓과 어둠의 길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렇다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난리와 소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어도 종말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사실 종말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재해와 참혹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고사하고 온통 불안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저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저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징조들을 도리어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하십니다. 여러 징조들 앞에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적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의 끔찍한 역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전 파괴를 두고 예언하신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에서 성도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여러 징조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사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마치 종말이 아닐까 싶은 징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는 것이죠.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도리어 소망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종말과도 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두려움 없이 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과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들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청빙 공동의회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공동의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청빙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되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비자를 주의 은혜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탄자니아도 유엔의 도움으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션스쿨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국가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이외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